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며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자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난밤 잠자리에 들어 피로를 회복해 하시고 비바람을 피할 안식처를 주시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국가를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주어지는 풍요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자신들의 업적이고 노력 때문이라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거나 강압과 폭력이 두려워 숨죽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온 땅이 복음으로 물들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작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작용하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 수유 제1교회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수년간 말도 못할 고통과 상처의 시간을 보낸 양떼들입니다. 그 와중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또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펼쳐질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만 오매불망 바라보며 주님 옷자락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간의 수고와 노력과 상처를 한순간에 씻어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양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상처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상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한 상처, 육신의 질고로 인한 상처를 돌보아 주시고 싸매 주시며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목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으로 온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주님을 나의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로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을 품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등장합니다. 이 우물은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특별한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다윗의 우물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인데요. 그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기는 거인의 평원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넓은 평지여서 전차대와 기병들로 이루어진 블레셋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전진사령부를 배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은신 생활을 할 때에 사용했던 지하 동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한 땅이지요. 지형적으로 보면 아둘람 굴은 산 꼭대기에 있고 르바임 골짜기는 산 밑에 평지입니다. 다윗이 산 위에서 블레셋 군대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하필이면 블레셋 군이 득실거리는 르바임 골짜기 바로 옆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향 땅을 내려다보며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혼자 탄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아주 시원한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을 좀 마시고 싶구나. 얼핏 보면 다윗이 참 이기적이고 눈치 없어 보입니다.
마실 물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적진 중앙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다윗이 누군가에게 무리하게 부탁하거나 명령하기 위해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탄식이고 혼자 중얼거리듯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놀다가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퍼 마실 수 있었던 그 시원하고 달콤했던 물 한 잔을 떠올리며 탄식하듯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에 이 소원하여는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으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하다가 문득 마음의 소원이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제발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이 작은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도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도 또 때로는 정말 고통에 힘겨워 작은 소리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다윗의 그 탄식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세 사람의 마음과 귀를 여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올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혼잣말로 탄식했다고 한들 그것을 들은 장군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 목이 마르면 우리 진영의 물을 마시면 되지. 다윗 왕 또 오버하시네 하고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비난하거나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세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위해 다윗 몰래 병사들을 이끌지 않고 적진을 기습하여서 우물물을 떠온 것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의 문맥은 다윗과 함께했던 30명의 용맹스러운 장군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윗에게 있는 가장 용맹했던 장군 세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가는 3명의 장군의 업적을 소개하는 장면이지요. 얼핏 보면 그저 인간적인 충성과 용기로 다윗에게 인정받았던 세 사람의 이야기로 그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넘겨주었을 때 다윗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탄식하듯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다윗은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간구와 소원의 시작은 그저 자신의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적 성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결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온 장군들과 그를 따르는 병사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병사들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보면서 사기가 하늘을 치솟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다윗 왕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의 헌신과 그들의 용맹함을 경험하고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전쟁은 승리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다윗의 결단과 반응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 소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온 장수들이 고생을 했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그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소원을 혼자만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과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것을 내려놓는 일만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보복을 벌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고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세력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죄인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이 있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어서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손에 쥐어진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아말렉 아각 왕과 좋은 보물과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눈에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욕심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모른 채 회개도 하지 않고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믿음의 친구들,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탄식처럼 내뱉었던 그 소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반응하는 모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다윗처럼 반응하느냐, 사울처럼 반응하느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 안에 부어진 축복이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을 이루듯 내 주변의 땅을 적시고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울처럼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통로를 끊으시고 더 이상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 축복을 주실까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를 통해 나의 주변과 온 세상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기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전도되는 부흥도 일어납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야, 우리에게 드디어 축복이 임했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살피고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들을 찾아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베들레헴 우물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소원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주변으로 그 소원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제 경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기타 연주를 어느 정도 하지만 20살 초반에는 기타의 기자도 몰랐었습니다. 주변의 동기 전도사님들은 다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제법 하는데 저는 찬양도 못하고 기타도 못 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타 잘 치고 싶습니다.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싶고 인도도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기숙사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학교 선배가 저에게 기타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기타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10년 후에 그 선배가 제 매형이 되셨는데요. 저는 응답으로 주어진 그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배웠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법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한 병사가 본인이 제대를 하고 나면 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섬기고 싶은데 지금 기타도 못 치고 찬양 인도도 잘 못한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 싶고 또 찬양 인도도 배우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받은 그 기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따로 불러서 애지중지하게 여기던 기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면 꼭 그 기타로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충실히 사역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그 친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그 기타로 여전히 찬양 인도를 잘 하고 있다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저는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의 단편적인 경험이었지만 저는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과 결과를 흘려보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생수의 강으로 온 땅을 적시는지를 체험했던 아주 단편적인 경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구하는 소원과 응답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을 품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지 않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멋짐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을 구하세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셨으면 그 응답을 흘려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들레헴 우물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하늘의 멋진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 자신만이 누리지 아니하고 온 땅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멋진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멋짐을 유지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셔서 뭇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땅히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